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위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위기의 가정이라고 그러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가 없는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 가정이 한 번도 위기가 없었던 적이 또 언제 있었겠습니까? 가정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것이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사업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나이가 먹어간다든지 하여튼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다 어디로 영향을 미치냐 하면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위기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가 맞을 만한 위기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가만히 앉아서 올라면 오고 말란 말아라,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위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삶의 발버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위기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가장을 잃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없는 가정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럼 배우자의 사별은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최대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아를 지켜나가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먼저 죽은 데 대한 분노와 미움과 갈등이 번갈아 일어나면서 그러면서도 밀려오는 그리움이 있는가 하면 배우자가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억울함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게 혼자 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입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의 문제도 큰일이지요.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든든한 반석의 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가정에서는 든든한 반석입니다. 자녀들에게서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에 힘 있는 아버지가 곁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여기는 뿔이라고 하는 말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남편이요, 아버지 역시 작게는 우리 가까이에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남편이 없다는 것 자체가 곧 가정의 위기인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자 수련생의 아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막대한 빚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속을 좀 뒤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요소 중에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돈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위기를 당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돈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가정의 파탄은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간의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경제적인 요인이 가정 파탄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돈 문제는 가정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예언자 수련생의 가정은 지금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빚을 준 사람이 빚 재촉을 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랬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인 본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의 자녀까지, 그들의 아내까지 다 종살이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수련생의 가정은 이제 그나마에 가지고 있는 가정조차도 산산 조각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 집이 이렇게 빚을 졌는지 우리는 성서상으로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석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 아방 시절에 예언자 수련생들은 아방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생은, 죽은 이 수련생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재산을 풀어서 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빚까지 얻어서 수련생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으니까 아내랑 아이들이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남편 하는 일이 예언자 수련생입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신학생이라는 얘기죠. 이들은 영적 생활에 전념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이 넉넉할 수 없는 거죠.
한번 빚을 지게 되게 되면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남편이 죽었으니 이 아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일 그랬다면 다른 수련생들을 위해서 진 빚이라면 이 수련생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라든지 간에 이 집에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상은커녕 가족들이 흩뿌리 흩어지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사채를 빌려 쓰고 갚지 못해서 그 빚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협박 속에서 적벽으로 살아가는 딸을 본 아버지가 그 딸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까닭이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이렇게 빚진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기도 하는 이것이 돈입니다. 많게 적건 적게 적건 빚만 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늘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게다가 빚을 갚을 만한 여력이라도 있다면 좀 괜찮은데 그나마 갚을 길조차 없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진짜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빚이 있어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해서 인생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구멍도 젖들 날이 있다고 그럽니다. 더욱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뭐를 달라고 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데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답니다. 그분은 꺼져가는 등불을 아예 끄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등잔에 기름을 채우십니다. 심지를 돋워 주십니다. 그래서 더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흘러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도 그것을 기회로 바꿔 주실 분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이런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련생들의 선생인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불을 짓습니다. 예언자님, 내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희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부르짖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남편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을 아마 이 여인이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위기 가운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하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화부터 냅니다. 원망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두 아들마다 노예로 끌려가야 된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남편을 원망할 겁니다. 원망할 정도가 아니라 욕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위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던가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여러분 이 말이 엘리사의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여인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엘리사의 물음과 여인의 대답을 여러분 눈여겨 잘 보십시오. 엘리사는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네이크로바를 찾으러 요즘 크로바가 한참 날 때면 찾아다니게 됩니다. 네이크로바는 뭘 얘기하냐면 행운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크로바를 찾으려고 거기에 있는 그 크로바 잎에서 그냥 뒤져가지고 네이크로바를 찾아냅니다. 어쩌다 하나 찾아내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네이크로바는 행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이크로바는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무더기로 있는 행복 속에서 어쩌다 찾게 되는 행운 하나를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운 하나 찾아내게 되면 그 많은 행복을 다 제껴놓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제가 여기 하나 들고 왔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조그맣게 그렸나 그러는데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보입니까? 재밌잖아요? 크게 보이는 게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먼저 뭐부터 봅니까? 자그마한 별부터 봅니다. 종이라고 아마 대답한 사람은 제가 이 질문하는 질문의 의도를 알고 종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별하고 대답한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별하고 대답했을 겁니다. 크기는 종이가 더 큰데 종이라고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도 뭔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 세상을 만들 때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너희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거부터 먼저 물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주라는 얘기죠. 마가복음 6장 38절에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로 빵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나스를 부딪힌 거 해가지고 빵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기름 한 병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기름 한 병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이 작은 기름 한 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없다고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여기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라고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답이 그래야 됩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은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은 별거 아닌 문제도 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아이고 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더 커지게 되면 아이고 이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작도 못 해보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없는 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도움조차도 구하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인은 없다고 얘기했지만 엘리야는 여인의 집에 남아있는 기름 한 병에 주목합니다. 그거 하나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를 곁에 두고선 떠나서는 두 아들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릇마다 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이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아들들은 엘리사의 말도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름 한 병 달랑 들고서는 그릇 빌려오라니 이게 뭐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들은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요만한 그릇이 담겨있는 그릇 한 병 가지고 그 그릇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 빌려오라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이거는 엘리사가 뭔가 잘못됐든지 우리 엄마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릇이 더 없느냐라고 물은 이 어머니의 물음은 됐다, 충분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째서 그릇이 더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책의 물음으로 보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묻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루스라는 곳에서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성경의 구절에 보게 되면 거기를 베델이라는 곳인데 그곳 원래 이름이 루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니언 진급하는 어떤 그 전도사가 베델이 꿈꿨던 그 베델의 원래 이름이 뭐냐라고 말했더니만 루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의 꿈속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 다 주겠다. 너희 자손의 땅이 티끌처럼 많아져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퍼지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큰 꿈을 주셨어요.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것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소원이 뭡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에서 마치 우리들 자신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어저께 먹었던 그래서 배가 불렀던 그 먹거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누어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먹었겠어요? 역시 보리떡이고 역시 물고기입니다. 예수님이 들고서 기도했다고 해서 보리떡이 찹쌀떡이 된 거 아니고 물고기가 암소 발기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보리떡이고 여전히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배불리 먹자고 영생을 주는 복음을 버립니까? 물고기 배 터지게 먹자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버립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옛날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재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믿음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가만히 보시라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제발 그릇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없으면 빌려서라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더러운 것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갖다 먹어야 할 그릇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서 밥을 잡아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격의 그릇,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 말씀의 그릇, 예배의 그릇, 지식의 그릇, 지혜의 그릇, 순종의 그릇, 헌신과 봉사의 그릇 이런 그릇들을 많이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얻어먹는 거지에게도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어떤 때에 최기동 할아버지 얘기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일제말 징용에 끌려가가지고 온몸이 망가지고 정신조차 온전하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고향에 무국천이라고 하는 촌이 흐르는데 그 다리 밑에서 병들고 구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 거린들을 돌보고 살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들에 비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인생의 경륜을 하나도 얻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400번이나 실패했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00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나는 단지 그렇게 해서 전구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경륜을 쌓았다는 얘기의 실패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에 비하면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가진 것으로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한 병의 기름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 진전 그릇마다 가득 기름을 채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여자를 빼고 남은 숫자만 세워도 5,000명이 먹고도 12강절이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단순한 경제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단순한 가정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엇 하나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또 사람은 어차피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돕고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도움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아마도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날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숫자가 없으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빚을 갚으라 그런 거 보니까 빚을 갚을 만큼은 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생활하라 그런 거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했을 것 같아. 그러나 언젠가는 기름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엘리야 찾아가가지고 또 기름병 들고 가고 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니 어렵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경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가 성장하느냐? 믿음이 또 성장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름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경험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얻었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경험입니다. 만약에 내가 얼마나 얻었느냐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게 되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또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서게 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모자라도 넉넉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 그랬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것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 가진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능력 주시는 그분이 그에게 계셨다 그 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골치가 아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요 복이 되십니다.